요한일서 3장입니다. (6절) 말씀하고 (9절) 말씀 두 절입니다. 6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각각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거듭난 자의 삶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생활지언정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면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왜 그러냐면 6절에 5절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를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범죄한다라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한다라면 그는 진정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번에 곧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죄의 씨가, 악의 씨가, 마귀의 씨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이는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바울도 말했죠.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의 법이 있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 있어서 두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한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자에게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는 처절하게 죄와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그를 세웠고 바울은 말하기를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죄와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자들,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율법을 알는데
거기에 따라서 틀린 자들은 모두 다 틀렸다, 거짓되다, 악하다라고 그는 판단을 했고 그 모든 자들을 잡아 속에 가두는 일,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율법을 거슬러서 행한 분이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자들을 오겠다 잡아 속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그곳까지 이제 쫓아가는 그런 열성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한 가지 안 건 뭐냐면 자기는 정말로 죄덩어리다라는 걸 알았죠. 그는 끊임없이 죄와 싸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자였죠. 그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는 자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들어갈 텐데 죄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면 정말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시점을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시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결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예수를 등지고 있고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익히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모른 척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든지 간에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범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 모르는 상태이죠.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철저하게 성령의 붙들으심이 있는데 그가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건 뭐냐면 그의 고통은 그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성령의 확실한 은혜를 알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삶이 뭔지 아는데 자기 속에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에 굴복했던 게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또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의 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 죄악됨을 사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죄악을 죽이기를 원하나 죽일 수가 없는 그가 육신의 몸에 살면서 여전히 그의 몸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죄를 그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라도 얘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갖고 싶었어요. 그가 원하는 바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건데 내가 참아 갈 수 없는 건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그가 맡은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돌보고 일을 원하셨던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마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간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는 그만큼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죄악된 속에서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없었겠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가면은 그를 핍박하는 자도 따라다녔지만 모든 교회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자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앞장서서 막았잖아요. 제발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가면 고난당한답니다. 가지 마시고 그냥 이곳에 계세요. 나가면서 막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었죠.
그게 오직 주님의 평화만이 가득한, 죄가 없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이 가득한 곳으로 그토록 가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토록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여전히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놓고 가기가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그렇죠. 정말 주님날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뒤를 돌아보면 아니지 아직도 할 일이 있지 그냥 두고 떠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그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것이지요. 죄 안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죄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맨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웠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것인지,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괴로워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데, 때로는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가 정말로 나쁘다. 정말 이 죄는 어떻게든지 죄를 버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가지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처럼 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못 만난 사람은 어떡하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서 모두 다 그렇게 다 구원받았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욱더 깊이 부어지며 펑펑 울지 않더라도 죄가 정말로 나쁘고 혐오스러워요. 죄가 그런 걸 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죄가 아닌 것, 좀 더 말하면 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선명한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싸운다고요. 바울처럼요, 그래 통곡하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이 죄와의 선명한 선이 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선명한 선이 흐릿해져요. 흐릿해진다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돼요. 아기 때랑은 엄마가 하지마, 나빠! 그러면 엄마 나빠. 한 대 큰일 나. 그거는 엄마 말이 진짜인 줄 알아. 가지고 엄마는 애한테 진짜 그러려고. 근데 애가 좀 커. 엄마가 그거 안 된댔잖아. 나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 나던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예전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안 나빠 보이는 거예요. 물들은 거예요, 물들은 거예요. 나쁜 건데, 진짜로 나쁜 건데, 물들은 거예요. 막 아무 욕도 모르던 애가 막 좋은 말만 쓰던 아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내가 친구들이 다 욕을 해. 그러니까 며칠 보고 저런 말하면 우리 막 큰일 난다는데 막 친구가 막 욕을 하면 막 어떡하지 막 지금 자꾸 욕을 해 막 가지고 막 첫날은 가가지고 막 유치원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해. 나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근데 엄마가 얘를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가서 안 하면 돼. 배우지 말고 착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그랬더니 착한 친구는 별로 없어. 다 욕하고 살아. 막 지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이제 묻어요. 언제 얘기했잖아요. 저희 조카가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욕을 해가지고 나한테 혼났다고. 욕하는 거 듣고 내가 엎드려. 바로 그랬네. 엎드려. 벌써 30살 가까이 됐어요. 군대도. 학군단 갔다 와서 지금 벌써 직장 다니는데. 20년도 훨씬 더 전이네. 수십 년 전. 엎드려.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에서. 다시나지 말아. 근데 애가 아직도 욕을 하긴 하겠지. 근데 애가 말하는 게 굉장히 순합니다. 등치 산만한데 애가 거친 말을 못 써요. 부모님 해도 막 싫어하는 내색은 하지만 차마 거역은 또 못해. 애가 착하게 컸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착한 거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다르니까요. 그런 거예요.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속에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면 그 선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죄악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는 뭐냐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죄인 걸 알아요. 근데 모든 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그 죄가 나에게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유익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가 나쁜 건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달콤함을 줘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주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서 내 영혼에 미치는 그 해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그대로 용인해요.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저지르며 살아가요. 달콤함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죄인지를 온전히 내가 확실하게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계속 지어요. 습관적으로 짓는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저희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면서 하냐. 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다더라. 그렇게 모든 자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걸 말하잖아요. 뭐 있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로 거듭났다라면, 그리고 거듭난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면 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너가 지금 계속 있다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둘째 문제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데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와중에 주님이 오셨다라면, 주님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다가 그렇게 행동하다가 회개할 사이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님 편지할 때 주님 뭡니까? 7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계속 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별을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7교회 중에 모든 하나님께서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교회가 상황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는 그러한 뭡니까? 전제를 반드시 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리는 절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할 것이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는이니까 그만이 어떤 자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고 그가 바로 거듭난 자다. 라는 확실한 표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보여줄 수 있냐는 겁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데? 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뭘 믿는데? 요한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쓴소리를 자꾸 할까? 그잖아요.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좋게. 근데 왜 안 좋게 자꾸 왜 꽈서 얘기를 하지? 굳이 안 꽈도 될 텐데 왜 꽂까? 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녀한테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람이란 존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든지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선한 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일만 하여 선한 것에 대해서 해요. 그럼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란 것은 해도 돼. 하지 말라고 안 한 것은 해도 돼. 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지 말란 것은 안 해. 근데 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악한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요. 더군다나 요한이 썼을 때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는 사실 그 활개를 치는 때는 사실 이 뒷세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나 사도 요한은 지금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고 살면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믿고 살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심각하게 꼼꼼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듯한 말을 굳이 하는 것일까? 한편으로 상처도 굉장히 될 터인데 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면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고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곤란한 걸 굳이 피하지. 왜 그럴까? 근데 사도 요한은 했어요. 사랑의 사도가 했어요. 왜요? 그것은 거듭난 표가 아니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범죄하면서도 굳이 그것을 가슴 깊이 자기를 헤아려 보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죄를 짓다가 너무나 충만해지어서 세상에서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죄를 교회 안에서 지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다다랐던 고린도 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보내는 서신을 보편적으로 보는데 이 서신서에서 보면서 그 교회조차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목을 메고 마지막 한 순간까지, 그리고 때론 베드로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수많은 사도가 거쳐가고 열심을 다해서 바울도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였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토록 받았던 교회가 사도 요한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토록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해오는 전생에 의하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연약해서 교회 가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가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여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온 교회가 울었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한마디를 사도 요한이 뱉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하는지.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요한이 쓰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문제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굉장히 거꾸로 여기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누구라고 찝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다 그 죄가 나의 양심에 찔려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근데 그냥 넘어가지. 이런 마음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찔리는 순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직설화법으로 써버리면은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도는 다 시험 받습니다. 다 시험 받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척 합니다. 사실 못 알아듣는 척. 왜 그러냐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자기는 늘 거기서 재회를 자기가 스스로 시킬 구멍을 만들어내니까 두루뭉술한 화법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직설화법으로 하나님이 내 가슴에 빗을 찔르길 원해요. 왜 그래?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거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직설화법에서 가슴에 빗을 꽂아도 너무나 가슴에 그냥 가슴을 철저하게 막 무장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게 찔러서는 그냥 안 들어가요. 잘못 찔렀다가 그냥 칼만 부러져가지고 괜히 되려 되치게 당합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잘 갈아가지고 푹 찔러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요. 막 강철로 막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막 전신갑주를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막 꽁꽁 싸매가지고 웬만하게선 절대 박히지도 않아요. 막 한번 왜 봐! 막 가지고 막 안 하죠. 가지고 정말로 갈고 가가지고 푹 찔르면 반발을 확 합니다. 막 가지고 막 찔렀다고 막 왜 찔렀냐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아는데 굳이 왜 그래가지고 다 아는데. 바울은 이런 표현이죠. 아는데 그 모양이냐 이런 거예요. 아는데 그 모양이냐. 알아서 그 모양이시군요.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알아서요?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다이아마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 옛날에 그 다음에 초창기에 발견됐을 그때 다 물 이렇게 고체화되기 전에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막 트레이다 싣고 덜컹덜컹 하다 팍 터져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고체화되기 전에는 돈 많이 준다니까 위험한지 모르고 세상이 좋다 그러니까 죄도 좋은 줄 알고 그냥 괜찮거든요. 막 좋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내게 유익도 주고 세상에서 괜찮고 그리고 잘 분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괜찮고 덜컹덜컹 씻고 막 가다가 언젠가 푹 꺼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로 그 죄란 놈이 나를 덜퍼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의 택하신 자면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만신지가 돼가지고 둘째 아들처럼 그지가 다 돼가지고 그냥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은혜요. 그러면 진짜 은혜요. 그럼 하나님이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시 또 내 자식이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또 할 수 있어. 주님이 얘기해 주시지만 고집 피우고 안 가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더 늙신 두드려 맞든지 세상에서도 막 무시당하고 하나님만 징계받고 아니면은 버림당한 자든지 그나마 두드려 맞다고 맞고 양쪽에서 두드려 맞다고 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버림받은 자였으면 어떡해. 그럼 이럴 거예요. 버림받은 자네. 나 버림받았나벼. 그거는 정말 부식한 데야. 버림받았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비참. 특히나 교회에다가 가끔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네 하고 버림받은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저것 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뭐예요? 죄와 필리까지 싸우지 않아요. 죄를 습관적으로 지어요. 죄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에 나갑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아니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으나 보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참아 버리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죄를 지은 놈이 지가 나쁜 짓 한 거 알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버지 살짝 보면서 괜히 엄마 아빠 비유 맞춥니다. 지가 잘못한지 아닐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는 그 짓 좀 그만하고 눈치 좀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짓 하면서 눈치는 뭘로 봐. 안 하면 되지. 너가 눈치 본다고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녹아지니? 여전히 그냥 쓰기는 쓰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고쳐지진 않고 그게 엄마 아빠의 고통이고 아픔이지. 그만 좀 하라고 그 짓 나쁜 짓 좀 안 하면 될 걸. 지도 나쁜 짓인 거 않고 악한 거 알면서 왜 하냐고. 다윗이 그랬대죠. 다윗이 다 죽여놓고 간음하고 악한 짓 해놓고 슬금슬금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제사 드리고 보상심리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 보내가지고 이 나쁜 놈 죽일 놈이 이거 아직도 모르니? 하니까 아마 다윗의 양심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게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그래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냅다 막 꽂아버리니까 막 그대로 그냥 무릎 발떡 꿇고 그냥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아는 겁니다. 다윗은 죄 안 짓나요? 죄를 숨겨요. 숨기면서 더 큰 죄를 지어요. 맨 처음에 간음을 행하다가 쏘기를 덮으려다 사람도 죽여버려요. 그가 죽인 것은 단순히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누굽니까?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충성되는 병사도 앞서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걸.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도 그랬어요. 죄는 지어요, 사람이. 죄의 달콤함이 다윗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니까 그가 주 앞에 답작 엎드리고 그때부터는 죄와 피를까지 싸우죠. 자식이 그러면 죄값 치려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가 자식 잘못 키워서 그런다. 내가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칼이 그의 집안 온통 휘둘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값을 그대로 받았죠. 하나님 그를 급히 사랑한 만큼, 그가 하나님 그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를 다윗은 처절하게 치릅니다. 다윗이 져야 할 십자가였고 물론 그 자녀들과 그 악한 자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갔지만 다윗은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칩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그는 경험하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고 습관적으로 잊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오던 우리의 삶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셨던 그 쓴 잔이 우리에게서 피해서 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나도 고스란히 마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넘어가 버리는 수많은 죄악들.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찌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찌르는 깊숙한 화살이 될 것입니다. 깊숙한 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끊기를 원하면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자녀를 향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족을 향한 그 모든 죄 역시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들의 죄가 돼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두려운 건 뭐냐면 그것이 죄인 줄 아는데 그것을 다 버리면 큰일이 되게 생길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로 큰일 나요. 뒤집어진다고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막 큰 소리 나고 막 배신자라 그럴 수 있고 막 나를 떠난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막 듣지 못할 소리도 막 내가 정말 내 자존심 나는 없는 줄 아니 막 그러면서 막 완전 자존심 꺾는 소리도 막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이만저만한 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큰일이 나요. 세상적으로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도 큰일이 일어난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도 큰일이 일어난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이 일어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을 홀라당 다 뒤집어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모든 것을
행할 만한 믿음이 없고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요. 뒤질 만한 믿음도 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도 주시고 그 용기도 주시고 내가 어떻게든 견딜 만한, 내가 어떻게든 이길 만한, 내가 어떻게든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면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아는데 그거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만큼 못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함이 아니고 주님 앞에 악을 행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주님이 허락해 달라고. 그건 주님이 어떻게 할지는 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주신다. 죄 지은 걸 주님이 그냥 안 지은 걸로 지금 해줄게 이런 건 아니고 주님 반드시 해주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보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 거듭났다라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면 그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선 거듭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길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도 충만히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충만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이 모습으로 이 고통 속에서 때론 이보다 더 심각해지는 그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굴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앞에서 싸워야 돼요. 이 죄를 두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신령한 복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누가? 오늘 내가, 오늘 우리가 그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은혜 보고 주실 것입니다.